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나를 살리시고 나의 소망 되시려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헛된 마음 모두 버리고 이제 주만 바라봅니다. 나의 생명 주의 것이니. 찬양의 고백처럼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서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나를 살리시고 나의 소망 되시려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헛된 마음 모두 버리고 이제 주만 바라봅니다. 나의 생명 주의 것이니. 나의 생명은 나의 생명 주의 것이니. 아멘. 이 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기쁘게 찬양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이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이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나의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주께 영광을 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제가 먼저 고백하고 여러분들 함께 따라서 함께 반복해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시 한번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따라해보세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다시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시 한번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올려서 않겠네.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다같이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시 한번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님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말씀 의지해서 예수님과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결단하면서 이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주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혹은 앞뒤에 계신 분들 함께 손을 붙잡고 혼자 계신 분들 찾아가시면서 함께 서로 위해서 하나님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주님의 손과 발 되는 귀한 인생 되게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의 삶을 중보하시고 그 삶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함께 이 시간 중보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손 꼭 붙잡고 그 사람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일하실 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아버지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아버지 주님의 손과 발릴 수 있도록 주님께 귀하게 쓰임만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말씀을 순종하여 아버지 매 순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아버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삶을 다하여 온 다하여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에서 회복의 능력으로 아버지 주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주님의 귀한 도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을 섬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우리 또한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에 합당한 섬김의 도를 순종의 도를 헌신의 도를 다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 모든 걸 통하여 주님께서 하신 참된 유익을 참된 기쁨을 참된 온전하신 사랑을 우리 삶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감사하며 결단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신영란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업교회 가족들 이렇게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진정으로 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저희들에게는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서 승리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여호와 하나님 사랑이 환경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때 어느 곳에든지 오직 주님만을 인정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영일교회가 코로나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교회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이신 이승현 목사님께서도 올 한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아멘.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2022년도 되기를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시간 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 아멘. 우리 시간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이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세 주 다스리시네 아멘 주 다시 한번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세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아멘.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통치하심이 늘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에서 알게 되겠습니다. 혹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는 분은요 주중에 신청을 해주시고 다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하게 만약 필요하신 분 있으면 미리 연락을 좀 주시고 그래서 함께 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달력 혹시 아직 안 가져가신 분들이 계시면 저 뒤에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챙겨가시고요. 혹시라도 가져가셨던 가정 중에서도 이웃에 혹시 달력을 이렇게 전하고 싶은 그런 가정이 있으면 또 가져가셔서 나눠주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 받으십시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니. 우리 주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아유, 오늘 저는 또 새로운 청년 하나 온 줄 알았어요. 젊고 멋있게 이렇게 헤어 커팅하고 온 우리 경영이 너무 부러웠네. 잘 어울립니다. 자, 우리 주신 말씀 함께 하나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다시금 새기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 7장 3절에서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11절 제가 가진 성경 구약 572페이지에 있습니다. 3절입니다. 성문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에는 문지름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한 사람의 수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미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11절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아멘. 제가 얼마 전에 CBS 방송을 청취하다가 어떤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유대교회에서 촛대를 옮기신 이유가 있는데 2가지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유대교가 왜 요즘에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옮기셨는가 그런 내용 하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분의 내용을 말씀을 요약해 보자면 첫째로 잘못된 선민의식 때문에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인데 그 택함받은 이유가 그들만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흘려보내기 위한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그들이 자신들을 그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다. 오히려 나만 택함받았다. 나만 이렇게 자기의 잘못된 선민의식을 붙잡은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의 촛대를 옮기셨다라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는 과도한 기복신앙, 독을 구하는 신앙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이 기복신앙이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교로부터 촛대를 옮기신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다른 내용들은 몰라도요, 특별히 이 기복신앙에 대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내용 쭉 듣다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공감이 됐습니다. 그 목사 말씀하시기를 기복신앙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복이 있는 신앙이거나 쉽게 말하면 어느 때는 잘 믿었다가 어느 때는 또 곤박질 치다가 이런 기복 있는 신앙, 이것도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다른 기복신앙의 뜻이 있는데 복을 구한다. 복을 구한다. 기복신앙.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온통 복만 추구하는 내 삶의 어떤 유익만을 구하는 그런 신앙을 기복신앙이다라고 정의한다는 거죠. 특별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이를테면 하나님을 외면하고 바알을 섬기는 것, 즉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도 기복신앙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마치 바알처럼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상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신앙도 기복신앙이다. 이렇게 정의하시더라고요. 물질의 복을 위해서 세상에서 어떤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죄송합니다. 이용해 먹는 그런 신앙. 복을 누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마치 우상처럼 섬기는 모든 행위들, 이거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런 경우를 이끌어서 음란하게 하나님을 섬겼더라 라고 정의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음란하게 섬겼다. 현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음란하게 섬기는 그런 눈먼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진정한 신앙.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지난주에 엘리사 선지자를 잡기 위해서 도단성에 이렇게 아람 군대가 포위했던 한 사건을 소개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눈먼 신앙, 다시 말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지 못했던 엘리사의 사환이 그래서 다급한 발걸음으로 우리 이제 큰일 났다고, 이제 우리 죽게 생겼다고 낙심하는 마음으로 정말 절망하면서 엘리야에게 달려가서 보고했던 그런 내용들 함께 살펴봤지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똑같이 뭔가 알려주기 위해서 달려가는 급한 발걸음을 똑같이 소개하는데 엘리사의 상황처럼 인간적인 눈먼 신앙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발걸음은 정말 엘리사의 사환의 그 눈먼 발걸음이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발걸음. 어떤 분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끌어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하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내용, 본문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배경을 잠깐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자, 아람의 벤 하닷 왕이 집권하고 있을 때 다시 한번 북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지난주에 소개했던 엘리사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도단성을 포위했던 그 사건이 벌어진 지 좀 시간이 지나서 다시금 벤 하닷 왕이 이래서 안 되겠다, 다시금 북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때 우리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좀 찾아볼까요? 자, 그 다음 지난주에 있었던 사건의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시작.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자, 여기서 잠깐 상식 퀴즈.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잖아요. 자, 그럼 남유다의 수도는 어딜까요? 예루살렘. 자, 똑같이 북이스라엘도 수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수도가 어딜까요? 사마리아.
그래서 사마리아라는 그 지역, 그 지명이 북이스라엘을 좀 대표하는 그런 성이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침공당하고 멸망당한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민족 똑같이 유대인이었는데 인구 혼합 정책에 의해서 이제는 북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혼혈이 돼버렸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이르러서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는 하나님께 택한 받은 백성이다. 이게 되게 중요했던 유대인들이 혼혈돼 버렸던 북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에 거주했던 이 사마리아 성을 중심으로 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 출신 사람들은요 대부분 저 사람들은 혼혈이야, 우리와는 달라 하고 인간 이하 취급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파생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을 아람 군대가 둘러쌉니다. 그 당시는 성을 둘러싸고 물자를 딱 차단해버리면 성에서 물자가 고갈되면 이제 항복하고 나오는 그런 전쟁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립전술로 인해서 결국 전쟁이 장기화되니까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던 백성들이 식량 부족, 물자 부족 이런 상황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열왕기하 6장 25절에 보니까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3개, 또 비둘기똥, 이게 뭔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귀 머리 같은 건 취급도 안 했어요. 뭐 영국 혹은 미국 이런 데 가보니까 예전에는 소 뼈 같은 거 취급도 안 했대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데 가서 이 뼈를 굉장히 잘 활용하는 걸 보고 아 이게 쓸데가 있는 거구나 하면서 요즘에는 곰탕 이렇게 즐겨 먹는 사람들이 생겼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나귀 머리는 취급도 안 하던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먹을 것도 없고 정말 거들떠도 안 보던 이 나귀 머리를 83개로도 못 사는, 얼마나 물자가 많이 고갈됐는지 알 수 있죠. 그 당시에 한 세길이 노동자의 4일치 일당이라고 하더라고요. 한 80세길이라고 하니까 320치의 품삯인데 한 뭐 예를 들어서 10개월에서 11개월 정도의 품삯인 거죠. 굳이 우리나라의 환율로 한번 이걸 바꿔봤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요즘에 한 5만 원으로 계산해 보면요, 5만 원 곱하기 321 약 1,600만 원 정도. 정말 쓸데없는, 먹을 거 없는 이 나귀 머리조차 1,600만 원 주고 이렇게 살려고 해도 못 사는 그런 아주 물자 부족을 겪게 됐다는 그런 얘기예요. 또 보시면 이 비둘기똥이라는 건요, 정말 비둘기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을 보니까 합분태라고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여물지 않는 콩처럼 이 껍질 까보니까 씨같이 생긴, 한마디로 영양가가 거의 없이 먹을 게 별로 없는, 그래서 거름으로도 잘 안 쓰이는 알뿌리 식물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정말 먹을 거 없는, 예전에 우리 보릿고기 때 먹을 게 없으면 뭐 먹었죠? 칡뿌리 같은 거 먹었잖아요. 그렇죠? 칡뿌리도 없어서 못 먹었잖아요. 이렇게 정말 먹을 게 없어서 고생하는 그런 상황을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평소에는 거들떠도 안 봤던 것들, 그런 것들이 고가에 매매될 정도로, 돈을 더 준다고 해도 물건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그렇게 사마리아 성이 아주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처참했는지 열왕기하 6장 28절에서 29절 보면요, 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얼마나 굶었으면 이런 일까지 벌어졌을까 싶은데요. 상식적으로 이제 아비된 마음으로 가장 어려울 때 자녀를 위해서 내 몸 희생해서라도 그렇게
자녀를 살리고자 하는 것이 아비의 마음인데 이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그 마음이 그렇게 참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였는지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지요. 다 죽게 생겼으니까요. 자기 자녀까지 이렇게 취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는 갈 때까지 다 간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말하자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벌어질지 이미 예전에 말씀하셨어요. 광야 40년 기간 중에 신명기서를 통해서 또 레위기서를 통해서 너희들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거야. 내 말씀에서 벗어나면 나의 품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런 일을 너희 행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찾아볼까요? 레위기 26장 28절에서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할 거라는 거예요. 또 다른 구절입니다. 신명기 28장 52절에서 53절 시작.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자, 지금 말씀 봉독해드린 이 레위기서 또 신명기서의 내용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또 우상 문화에 빠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오늘의 본문 상황과 딱 떨어진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경계하라라고 분명히 미리 말씀하셨는데 자기 유익을 쫓아서 자기 만족을 추구하다가 결국 이렇게 흘러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실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막 속상해하고 엉망해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삶의 선택인데요. 그런 삶의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본문 상황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런 상황 허락하신 이유가 있구나. 한마디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지 않은 하나님 품 안에서 떠나 있는 상태는 아닌지 내 자신의 삶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뭔가 문제 있는 사람이 찾아가서 너 이게 문제야. 너 하나님 품에 벗어나 있어. 이렇게 정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요. 내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좀 적용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별하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삼고 다른 사람에게 들이대지 말고 내 자신에게 그렇게 내 자신의 삶을 점검하는 기준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를 한번 좀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고난은 우리를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자, 고난이라는 상황은요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시각,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내가 힘들어지고 막 억울해지는 속상해지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영적인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내가 벗어난 그 잘못된 발걸음을 제발 깨닫고 돌이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이름의 확성기로 처음에는 볼륨을 작게 했을지 모르는데 점점점 볼륨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말을 안 듣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몇 번 얘기해도 소위 귀등으로도 안 듣는 그런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확성기로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본문 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지금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지금 자신들이 겪고 있는 그 참담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게 다 우리가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결과구나.
예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그런 현실을 살고 있네. 이걸 깨달았어야 되는데 아람 왕의 이 군대가 쳐들어오는 걸 보고 북이스라엘의 이 여호람 왕이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열왕기하 6장 31절에서 보시면 어떤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이르되 사바 세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상황은 다 이 엘리사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엘리사, 내가 목을 당장 쳐서 내가 당장에 엘리사에게 이런 책임 묻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실 거야. 이게 뭐 얘기예요? 내가 당장 엘리사 죽여버릴 거야.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왜 여호람 왕이 이렇게까지 엘리사에게 화풀이를 하고 있는가? 책임 추궁하고 있는가? 첫 번째, 지금 엘리사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한마디로 지금 상황이 이 시간까지 이를 때까지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 탓하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는 이 여호람 왕이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거든요. 하나님께서 묻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삶 가운데 생각지도 않았던,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며 살았던 여호람 왕이었는데, 그런데 고난이 닥치니까,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지금 하나님 뭐 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을 탓하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신 겁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람 왕이 지금 엘리사에게 분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도단성에 이렇게 둘러쌌던 그 아람 군대를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오히려 살려 돌려보내잖아요. 자, 여호람 왕이 생각하기에 그때 그 아람 군대를 죽였으면, 살려보내지 않고 죽여버렸으면 지금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괜히 살려보냈더니만 이런 어려움 당하게 되었네. 이거 그들 살려보내려고 했던 엘리사 때문이야. 지금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람 왕이 지금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여호람 왕을 깨닫게 하시려고, 아까 말씀드렸죠. 고난은 하나님 뜻이 담겨있는 확성기라고, 우리를 돌이키기 위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고, 아람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요. 무엇보다 살고 죽는 것을 주관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여호람 왕의 태도가, 이게 가당키 나은 태도겠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이, 아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요, 여호람 왕과 같은 태도로, 잘하면 내 덕분이고 안 되면 저 사람 탓이거나 하나님 때문이라고 그렇게 책임 회피하는 그런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툭하면 환경, 이거 내가 억울하다는 거예요. 이거 저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작 그 일을 허락하신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볼 생각은 전혀 못하고, 억울하다고 속상하다고 우는 소리하기 바쁜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발 믿음의 눈을 들어서 너의 삶을 먼저 점검해 보라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 일을 왜 허락했는지 깨달으라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은요,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가다듬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한마디로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그런 연단의 과정으로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박다희 집사님 때문에 지난주에 함께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아이들 키워봐서 아시겠지만 꼭 성장하기 위해서
아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한 단어가 딱 붙이잖아요. 뭐라고요? 성장통이라고. 너무 아파가지고 막 걱정하는데 그렇게 아프고 딱 회복되고 나면요, 그 아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성품을, 또 우리의 믿음을 또 성숙시키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우리를 가다듬기 위한 이 업그레이드의 고난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그런 훈련의 과정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건데, 우리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인식하더라는 거예요. 둘째로,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들은요,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그 대가로 치르게 되는 고난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허락하는 이거 말고요, 내가 내 유익을 위해서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로 내가 당하게 되는 그런 결과, 그런 고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오히려 더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이 고난들은 어떤 경우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한마디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대가, 자신들이 선택한 그 결과로 치르게 된 고난, 그게 더 크거든요. 그러면 북이스라엘 백성들, 또 여라망은요, 남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환경 탓하고 이럴 게 아니라, 그들이 그 고난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고 하나님께 그 시선을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선택할 때,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잘못 생각했습니다, 잘못된 결정을 했습니다,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눈물로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렇게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돌이킨 인생, 그 인생을 다시금 회복의 은혜로 함께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또 여호람왕은요, 이걸 못했다는 거예요. 행여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 그것이 내 죄와 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것이라면요, 믿음으로 빨리 돌이키고 바른 길을 향해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혹 하나님께서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허락하신 그런 연단의 과정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참 쉽지 않지만 믿음으로 능히 되어지는 은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믿음의 이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유와 목적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나와 지금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 깨닫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어두움이 찾아오면요, 상황적으로 사방이 다 막혀있는 듯한 그런 절망을 혹 느끼게 되면요, 이렇게 깨달으십시오. 지금 상황이 어두운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어둡구나. 내 안에 은혜가 지금 말라가고 있구나. 은혜로 바르게 해석하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내 안에 은혜가 없어서 내가 지금 이것을 힘들게 고난으로 인식하는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 어두운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하기를 선택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 들어와서 북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사람을 보내요. 엘리사에게 뭔가 해코지하려고 사람을 보냈는데,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2절.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한마디로 이제 곡물 가격이 아주 천장부지로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다시 싸진다. 뭔 말입니까? 너희들 곡물이 넘쳐나게 될 거야. 이 어려운 상황들이 회복될 거야. 이것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 들으니까 이 왕의 장관 한 사람이 신하 한 명이 이 말이 되냐고, 지금 먹을 것이 없어 이 난리인데 행여 하나님께서 하늘을 연다 할지라도 이거 해결될 이런 상황이 아니라고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라고, 이거 말도 안 된다고 이렇게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게 될 거라고. 그러나 너는, 그렇게 말한 너는 그 곡식들 못 먹게 될 거라고. 저주한 게 아니라요, 너가 말한 대로 경험하게 될 거라고, 너의 믿음대로 그렇게 누리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신하의 말은요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현실적인 얘기한 거예요. 그만큼 상황이 정말 처참했기 때문에, 오죽하면 자녀까지 손댈 정도로. 그런데 내일 이맘때까지 너희들 이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될 거야, 이 말 들으니까 그게 가당키나 하는 거냐고, 이거 말도 안 되는 거라고 툭 그냥 나온 거겠죠. 인간적으로 당연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도 때때로 이렇게 반응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냥 아유 되겠어요, 그거 했던 거예요, 안 돼요, 아이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반응할 때 참 많잖아요. 그런 우리들 향해서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얘기 하지 말라. 믿음으로 좀 반응해보라.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2회에 보시면 아까 소개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발길을 통해서 정말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힘들게 고생했던 사마리아 성의 모든 백성들이 정말 풍요로운 곡식을 다시금 거두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매 순간 이 믿음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줄 아는, 그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말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장면이 확정되어서 3절 보시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지 못한 채 정말로 성 밖에서 어렵게 그렇게 생활을 연명했던 4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다시금 확 소개되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이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요, 물론 감염에 대한 그런 이유도 컸겠지만 무엇보다 율법적인 문제 때문에 그들은 부정한 자로 취급됐거든요. 그래서 나병에 걸리는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사람들과 격리되어져서 성 밖으로 추방되었어요. 아주 처참하게 힘들게 삶을 연명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서로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너무 힘든데 성원에 들어가면 분명 성원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돌을 던지면서 우리를 죽일 거다. 그러니 차라리 아람 군대에게 가서 먹을 거 달라고 한번 해보자. 성원에 가면 당연히 죽을 거고 차라리 아람 군대에게 가면 그들이
불쌍한 마음으로 궁연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먹을 걸 줄 수도 있지 않냐. 차라리 거기 가서 먹을 거 달라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람 군대에게 더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살려면 거기 가는 게 좀 더 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4명의 이 나병 환자들이 이야기 보시면서 여러분 그동안 동족들이 이들을 얼마나 어떤 취급을 했는지 딱 느끼지 않습니까? 자기 동족들에게 가면 오히려 죽을 거다. 차라리 아람 군대에게 가면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현실이 얼마나 암담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정말 죽음을 불사하고 이렇게라도 하면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차라리 구걸해보자 하고 아람 군대에게 찾아갔는데 우리 열왕기하 7장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사마리아 성에서 이렇게 멀리서 보면 지금 아람 군대가 진지가 그대로 남아있어서 거기에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줄 알았는데 나병 환자가 찾아보니까 거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람은 없는 게 아니라 거기에 물건 그대로 다 있고 한마디로 사람만 싹 빠져있는 상태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가?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번역해 드릴게요.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둘러싼 지 꽤 오랜 시간 지나서 아람 군대가 생각하기를 이렇게 큰 군대의 소리가 나는 건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니라 아마 사마리아 왕이 다른 왕들에게 뭔가 요청해서 지금 이런 대군 지연병이 왔나 보다. 지금 이 지연병들과 사마리아 군대가 함께 왔어서 우리에게 칼을 들이면 창을 들이면 우리가 죽은 목숨이 되겠구나. 이렇게 갑자기 두려워져서 서둘러서 막 도망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아람 군대 눈을 멀게 하신 거죠. 그렇죠? 마음을 흐트러뜨린 거죠. 마음이 너무 급해서 모든 재물, 모든 물품들 다 남겨두고 서둘러 주량랑친 이런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4명의 나병 환자가 찾아오게 된 거죠. 어쨌든 4명의 나병 환자들이 먹을 것도 아주 풍족해진 또 재물도 풍요로운 이런 좋은 의복도 있는 이런 아람 군대의 진영에 찾아가서 이걸 누리다가 어느 순간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이러고 있을 게 아니다. 얼른 가서 이 복된 소식을 전해줘야 된다. 우리만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사마리아 성에 우리 동족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도 이 기쁜 소식을 좀 듣고 같이 복된 소식을 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 동족들에게 가는 게 오히려 위험하고 아람 군대에게 찾아가는 게 살 길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동안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동족들에게 아주 핍박을 받았던 사람 취급도 못 받았던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누리는 그 유익을 나만 누릴 게 아니다. 나의 동족들도 함께 누려야 된다라고 서둘러 달려가서 다음날 좀 자고 나서 이거 우리가 좀 누릴 거 누리고 다음날 가자. 이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가서 얘기된다. 이렇게 서둘러 가서 자기의 사마리아 동족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려줬다는 거죠. 여러분, 나병 환자들 이 4명은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가장 인생의 밑바닥으로 내동댕이 치셔졌던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요 지금 아람 진영에 있었던 그 모든 재화들 또 모든 물품들을 챙겨가지고 종교적으로 나병을 그렇게 터부시하지 않은 그런 지역으로 가서 얼마든지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유익을 쫓아서 그렇게 이건 나만 가져야지, 나만 누려야지 이렇게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얼른 가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이 복된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날이 밝을 때까지 침묵하고 있는다면 그 벌이 우리에게 미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얼른 가서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이 4명의 발걸음.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나병 환자들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애쓰고 있었나? 이런 생각을 다시금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전 일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있었던 일인데요. 그 당시에 제가 출석했던 교회 전사님이, 교육 전사님이 뭐 흔히 아시는 것처럼 119 전도 아시죠? 1년에 한 사람씩 전도하자, 구원하자, 119 전도. 그 전사님이 야, 우리 중고등부 부흥을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한 명씩 전도해보자 이렇게 선포하시고, 전도 뭐 쉽게 말하면 친구 초대의 날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진행했어요. 저도 제 친구 중에 한 명 전도해야겠다 마음 먹고 교회에서 또 이렇게 저렇게 전도해라고 가르쳐주기도 하고 훈련도 시켰어요. 그래서 그 훈련 기초로 해서 친구에게 전도하려고 하는데 요즘 뭐랄까요, 잘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이씨, 처음에 시도하려고 하다가 아휴 못하겠다, 나중에 해야지 이렇게 차일피일 하루씩 미루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 조회 시간에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지난밤에 누구누구네 집에 불이 났다. 오늘 예배 수업 끝나고 조문 갈 사람 나 이름 신청하고 같이 갔으면 좋겠다. 전날 그 친구 집에 불이 나서 그 친구가 죽은 거예요. 제가 그날 그 얘기 듣고 나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는요, 용기가 없어서 좀 나중에 또 시간 있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차일피일 미뤘던 내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든지 그 친구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놓친 거잖아요. 여러분, 때를 놓치면 안 되더라고요. 내가 생각했던 그때, 그러나 전도하는 것도요, 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3장 17절에서 17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함께 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가령 내가 19절 18절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할 때에 내가 그 악인을 깨우쳐 주지 않았거나 그 악인에게 말로 타일러서 그가 악한 일을 버리고 떠나 생명이 구원받도록 경고해 주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신의 악한 행실 때문에 죽을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얘기예요. 그 사람의 그 잘못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어떤 대가를 분명히 치르게 될 거다. 그런데 그 사람을 돌이킬 수 있도록 네가 말하지 않은 것,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지 않은 그 책임도 내가 너에게 묻겠다. 내가 전하지 않아서 그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책임을 나에게 묻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복음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이 나병 환자의 그 간절한, 그 빠른 발걸음이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 오해하지 마십시오. 전도지 들고 나가서 노방전도 열심히 하십시오. 뭐 매 순간 전도하려고 막 애쓰는 그런 모습 보십시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 내가 복음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복된 복음을 살아가는 그런
메신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된다면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 주변에 맡겨주신 영혼들을 하나님 품으로 다시금 돌이키는 그런 일하심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비록 잘못된 선택으로 큰 대가를 치르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회복의 기회로 다시금 그들이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할 수 있도록 우리 주변 많은 영혼들을 그렇게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귀한 손님임이 우리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내가 그 길에 최선을 다해 헌신할 수 있는, 그래서 매 순간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 함께 이 시간 이 찬양으로 우리 마음을 다해 결단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 틀어주시겠습니다. 이 찬양 고백하시면서 함께 봉헌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었던 나병 환자들처럼 우리도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며 그 복된 소식을 정말 최선을 다해 전하기에 힘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문 영혼들을 더 많이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그 뜻을 붙잡고 매 순간 아름다운 발걸음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어떤 대가나 보상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해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급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모아 예물들이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가정 가운데 형통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대로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